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느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느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God is faithful to His promises.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사람 사이의 약속이며 또 이렇게 결혼도 서로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일의 삶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또 안 지키는 자에 따라서 신용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금전 거래나 직장, 또 사회생활에서 많은 이익을 얻지만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perfect이라는 번역인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가요? 어느 설문에 의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처음 실망을 느끼는 것은 약속을 어겼을 때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지만 처음 어른들께 용돈을 받았을 때 갑자기 어머님께서 나중에 줄 테니 내게 맡겨라. 그래서 저도 모두 다 어머님께 맡겼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돈을 받은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상이 누구든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상대를 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곤 합니까? 이렇게 서론으로 약속, 신실한 또 온전함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고 하셨는데, 미쁘시다, 영어로 faithful라는 말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온전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역시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실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6장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에 신실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증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주하라고 했을 때 발람 선지자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 불행하게도 거짓말이 진리처럼 들리고 또 진리는 거짓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역경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감당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빠른 길,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왕도로 불리는 편한 길이었던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험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변길은 가는 길도 편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빠르고 편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험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은 그분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상황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자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며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였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무섭고 겁나는 그 상황에 부끄럽게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장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시겠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일어서도록 기다리십니다. 뛸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넘을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광야를 떠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40년이 지난 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약속,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를 이루신다는 약속을 잊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담대히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지금 육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성령의 보증으로 확정된 약속입니다. 본문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즉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차고 넘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서양을 회당하는 배에 한 가난한 승객이 탔습니다. 배삭도 겨우 마련한 그는 미처 식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줄인 배를 쥐고 식당으로 몰려가는 다른 승객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굶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식당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배불리 무조건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나서 그는 식당 입구에 서 있는 사원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제게는 밥값을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선원은 의아하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이 지불하신 백삭에는 이미 모든 식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모르시고 그 약속을 잊으시고 괴롭고 힘들게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에 들리겠다고 했지만 계획이 변경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하여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존 와나메이커이라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서점 전문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아주 신앙을 너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지냈으며 또 교육사업, 위생사업, 또 사회사업에도 투자했고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설립했으며 또 YMCA를 창설한 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헌금과 구제 봉사를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절대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가 중국에 시찰을 갔을 때입니다. 어느 시골길을 걷다가 이렇게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는데 그런데 쟁기를 보니까 왼편에는 소가 있었고 오른편에는 청년이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합니까? 저 청년이 어디 너무 힘들어서 견디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작년에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소 한 마리를 팔아 예배당에 건축 헌금을 하고 자신이 소를 대신해 밭을 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던 주님처럼 그는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존 와나메이커는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청년을 미국으로 데려가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가 바로 중국 복음화의 기수 성문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약속도 안 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으로 부리는 순간 우리는 제자의 길을 약속한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1년, 2년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약속이 10년, 2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고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이 온전해지고
겸손하고 인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힘겨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어제 떠오른 태양인 동시에 오늘 새롭게 떠오른 태양입니다. 1년 365일 어김없이 떠오르고 지곤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루는 동쪽 또 하루는 서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불안해서 어찌 살겠습니까? 이것이 태양의 성실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아침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절망의 어둠이 덮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금니를 꽉 다물고 참아내는 인간적인 의지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몰아닥치는 고통의 현실은 아무리 강한 인간의 의지라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치 않는 그 사랑만이 확신의 근거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곤두박질치고 아수라장이 되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승리의 확신이요 또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약속을 지켜나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함을 나타내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주님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